영원한 진리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번째 성탄절을 맞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툼과 분열, 전쟁과 시련의 시대 속에 평화와 진정한 화합의 왕 되시려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누이셨고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과 가장 낮은 자들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절망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세상이 모두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리석은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 어둡고 침침해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전쟁으로 지구촌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중국도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도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엿보며 군비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무 힘없이 희생당하며 고통받는 연약한 민초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자비로운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권세 잡은 자들은 끝없는 탐욕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의 악수를 하고 불의의 어깨동무를 합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며 괴롭힙니다. 저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권세 앞에 엎드러지게 하사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하사 2024년에는 전쟁과 기근, 이상기후로 인한 고난 등이 끝나고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깨닫고 체감하여 뜨겁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날을 기념하여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순서를 맡아 준비한 모든 자녀들에게 더욱 크신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아멘. 우리 허예율 학생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저 수원에서부터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다니면서 아주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앞으로 판사 내지는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커다란 포부를 갖고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주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개봉동에서부터 늘 출퇴근하면서 교회에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 같이 박수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오늘 히브리서 사실은 1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저희들이 읽었거든요. 1장 1절에서부터 4절이 왜 히브리서에서 제일 앞에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썼던 그 당시의 교회는요,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한 3년 넘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교회가 다 힘들게 됐어요.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회마다 요새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단 속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학교 없는 숫자가 더 많아요. 한 70%가 지금 없어요. 주일학교가. 30%만 주일학교가 있어요, 사실은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게 아주 더 가중돼서 하향 곡선을 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3년 넘게 우리가 긴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동안 쌓아놨던 여러 가지 신앙의 탑들이 사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주제들이 사실은 우리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려갔어요. 사실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으켜서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 교회는요, 어려움을 겪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제 신앙으로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상황입니다. 교회의 상황이 그래요. 자신의 신앙을 보다 더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모이는 것도 저 로마 제국 때문에 힘들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와서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그리고 지내온 그런 신앙의 경험을 히브리서는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누구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저자가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보다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생각했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7가지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그 7가지의 고백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승천하셨는데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분께서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승기위된 기독론 또는 선제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얘기하는 바로 그 말씀이신 주님,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있으셨던 바로 그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곁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가 와서 그에게 절하고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그것은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 죽어갑니까? 비참한 사람들도 사실은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곳,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이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 속에 무엇이 있냐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왜 세상이 이런지, 나훈아가 얘기한 것처럼 테스 형, 왜 세상이 이래?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또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왜 세상이 이럴까?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성경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세상이 자꾸 그림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한번 더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죄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점점 우리 눈에 좀 더 거칠고 어두운 세상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요, 마음대로 살아가도 저는 뭐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앙인들은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아라. 내 인생관을 이렇게 바꾸고 네가 살아가는 철학을 이런 기준에서 세워보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202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인이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던 마리아와 요셉은 누울 자리를 찾아 헤매다 겨우겨우 허름한 마구간에 한 자리를 얻었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초라한 말구 위에 누이셨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오늘 바로 성탄절이죠. 그 크신 사랑과 귀한 은혜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세상에 목마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나누고 전하여 큰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드려요. 할렐루야. 주의
주옵소서.